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축제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아프리카 선교팀이 현재 정탐 선교 여정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인 설, 우리의 한 해가 또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새로운 시작이란 설렘을 간직하고 찬양을 고백하며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찬양입니다. 기대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아멘. 2025년에는 이런 것들을 해내야지 하고 세우셨던 계획이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벌써 포기 상태에 이른 분들이 계시다면 음력 기준으로 새해가 새로 시작했다 생각하시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다녔던 한 한인교회는요, 전교인이 다 합쳐서 100명이 될까 말까 한 작은 수의 교회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한 공립초등학교의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거리 전도를 나가면서요 1년에 2차례 선교를 다녀오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에 관해 배웠던 한 가지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대하는 이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인데요, 3 never 시리즈였습니다. 절대 기대하지 말라, never expect. 절대 실망하지 말라, never be disappointed. 절대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이걸 들었던 당시에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전도자로서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마음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실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아야 지치지 않고 포기도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신년 특가로 나온 헬스장을 고민하다가 끊지 않았습니다. 제가 꾸준히 열심히 할 거라는 자신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요. 만약 실패하고 거의 안 갔을 때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사모님이 헬스장 기부천사다, 대주주다라고 놀릴 것 같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저버리고 끊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 썸네일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어느덧 다른 사람 같은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며 두렵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기대와 실망이라는 개념은요, 참 상반관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느덧 이 기대라는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게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라는 어플에서는요, 가끔 푸시 알림으로 질문 한 가지를 보내면서 설문을 하고는 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푸시 알림이 뜨길래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2025년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세상 물정이고 여론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소망으로 예라고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 페이지에 가보니 이미 70%가 넘는 사람이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음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정말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런 현상이 점점 일반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사회는요, 타인에 대한 기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지친 이 한국인들은 더 이상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고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예능 프로그램의 목록들을 보니까요, 소비를 안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지독하리만큼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혼자 살아도 이렇게 재밌게 화려하게 멋있게 살 수 있다, 꼭 결혼은 할 필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이렇게 지옥 같은데 그래도 결혼이 하고 싶니? 라는 것을 보여주며 결혼한 가정의 갈등만을 집중하고 조명하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 놀랍게도 이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한 방송사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재미로 생각 없이 당연히 여흥으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목록을 보며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형상과 명령대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대를 접게 만드는 이러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18년에 심리학자 3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한민국의 이 고독지수, 외로움 지수에 대한 설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독지수가 100점 만점 중 78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이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 외로움과 고독함의 주요 원인이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한 것 같은 사회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주기도 힘들고 기대가 생기기도 힘들며 관계에 불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말씀드린 것은 결코 그저 절망적인 단면을 비추고자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음력 기준 1월 1일 지난 지금 새해가 된 지 며칠 안 된 이 시점에서 연초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시작. 실망을 극복하는 기대. 한 가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와 같은 본문으로 그리고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새벽 예배 때 한 번,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이미 한 번 나누었습니다. 같은 설교를 반복한다는 것이 저도 절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사실 이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을 돌아보니 저에게 먼저 연거푸 주시면서 가슴에 새기라고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께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사실 본문 갈라디아서 6장의 배경과도 비슷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에는 교인들 중에 방종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정해진 관습과 도덕은 무의미하고 고리타분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엔 더 나아가 그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방종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쾌락주의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만하는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필요에 엄청나게 무관심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향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시작해서 성령을 따라야 한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강조하며 6장에 이르러서는 서신의 끝을 맺고 여러 가지 윤리적 교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처음부터 보시면 범죄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라, 시험받지 않게 조심해라, 서로의 짐을 져주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1절에서 너희는 행하라 라고 행함을 권유했던 말은 10절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행하자라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이 쓴 서신들의 특징인데요, 매 서신의 끝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지금껏 자기가 설명해온 이 믿음과 신학적 개념에 대해 정리하면서 우리가 행하자라고 알려주고는 서신을 마치고 합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먼저 첫째로 기대를 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심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본문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그 표현은요,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시거나 멸시당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착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대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자칭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와 다른, 겉모습과 다른 시커먼 동기와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전도하는 이들, 봉사 가운데 지친 이들,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어느덧 사라져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엄중한 선포가 바로 본문 말씀이고요, 이 7절 말씀은 9절 10절에 이르러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바울의 호소와도 같은 그 말씀을 지지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란 말은 유대 사회 내에서 계속해서 유명하게 쓰여졌던 격언입니다. 신약 내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이 격언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굉장히 비슷한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수확하는 것, 우리가 심는다는 행위가 있기에 수확이라는 결과가 가능하다는 이 두 가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고 수확하는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사에 정해놓으신 때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을 통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속이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속여질 수 있는 신도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런 심느냐 마느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 모든 책임 소재 시작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 기쁨 없이 다른 마음을 품고 봉사하던 이들이나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기대 없고 방종주의적으로 살던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어느덧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역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이 봉사한다면 그것 또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게끔 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심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은혜를 못 받으신다 하더라도
단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해 크게 성장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영혼을 맡으시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매 예배마다 그리고 영혼을 대할 때마다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고 그 이유로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표현을 언급했다면요, 이를 좀 더 8절에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8절 말씀을 통해 둘째로 우리가 심어야 할 기대의 종류를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함께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심는 기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그들의 방종한 모습들, 기대를 잃어버린 모든 모습들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그 파멸이 8절 말씀을 통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라져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 스스로의 욕구와 욕심을 위한 일에 그 비중을 좀 더 두는 모습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들에게는 결국에 파멸만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를 위한 농사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요, 그 농사를 통해 거두게 되는 열매는 썩음인데, 반대로 성령을 위한 농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농사를 지음으로 거두게 되는 열매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를 오늘 주제에 빗대어 보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일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대를 심었을 때 거두게 되는 열매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쁨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대를 심지 않는다면 거두게 되는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이성적인 분석을 가지고 불신이라는 그저 다른 종류의 기대를 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이 세월을 이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아. 나는 안 돼. 내가 이것을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이거 안 돼. 절대 안 변해. 내가 그 사람을 몇 년을 봤는데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 또 다른 불신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란 기대를 심을 때 그게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6장의 바로 전인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시면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르러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22절부터는 다른 종류의 일들이 나오는데요,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위한 일을 심을 때 우리가 맺는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 그 자체라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 학업 때문에, 사역 때문에 힘든데 아주 작은 노력을 가지고도 이만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폭발적인 능력을 주소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능력, 성령의 충만함, 당연히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됩니다.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일이고요, 실제로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을 왜곡해서 보면 안 되고요, 그것만을 사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만을 사모할 때 그러한 능력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만 볼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당장 눈에 폭발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라는 이 스며드는 것과 같은 멋진 능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비해 성령을 통해 맺게 된 열매에 대한 이 기대는요, 등한시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신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이끌고 가려는,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이 삶에서는 그 삶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시고 그분께서 이끄시도록 두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을 위하여 기대를 심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위한 일에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등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기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서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대를 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구역장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맡겨진 영혼들에게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대를 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팀 사역에서 팀원들을 이끌고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심겨진 이 기대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한인 사회에서, 유학생들 사이에서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던 저의 삶도요, 우리 교회의 누군가가 성령 안에서 심어준 기대로 인해 제가 그려보지 못했던 삶을 살면서 놀라운 시간들을 체험했고요, 저는 지금도 매주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대하고 기도해준 누군가의 중보 덕분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극복하고 넘기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심기 위해 너무도 필요한 순간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축제 속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본인의 꺾이지 않는 이 기대에 대해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함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도중에 쓰여진 옥중 서신이지만, 혹시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을 기대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차이를 느끼십니까? 번역본이기 때문에 바울의 아주 미세한 어투나 어휘의 차이까지는 우리가 어쩌면 느끼기 힘들지는 몰라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내용으로 미뤄보았을 때 감옥 밖에서 쓰여진 3차 선교 여정 중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나 감옥 안에서 어쩌면 쇠사슬을 차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빌립보서를 작성한 바울이나 그의 기대는 변함없이 꺾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대가 한결같았던 이유는 그는 많은 그의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 중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를 도우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간구와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학자별로 여러 차이가 있지만요, 영생을 얻는 구원을 뭐 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감옥에서 석방되는 구원을 뜻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결과지만 두 가지 다 선한 결과라고 우리가 여기서 가정했을 때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따뜻한 경고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메시지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인이 확실히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나
그의 설렘, 기대의 정도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삶의 보화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자기 왜 이러죠? 박학다식함과, 발음하기 어렵네요. 인간관계의 능력과 로마 시민권으로 인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간절한 기대에서 나오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목을 쭉 빼고 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소망과 기대가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쭉 빼고 있는 그런 기대와 같은 단어를 보며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이것은 저의 묵상입니다. 기대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여 행동해야 되는 능동적인 행동이고요, 소망은 우리의 이 결단한 능동적인 행동 뒤에 따라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수동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9절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 당할 수 있는 수치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그저 복음을 전하는 충분한 용기와 담대함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도록. 자신의 담대함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를 봅니다. 자신의 증언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의 효과를 더욱더 증폭시키기를 기대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이 고백을 읽다가 보니까 생각난 게, 사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먼저 그 기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점에서 상상해 보면은 바울의 이 예전 모습으로서는 벌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 시작할 선한 일과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정작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인데, 실망하지 않고 싶어서 기대를 애초에 시작도 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간 세상에 와서 제자들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고쳤을 게 아닌데 수없이 실망하셨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을 하고 외치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의 손에 돌멩이가 들려져 있는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더 실망이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연약함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며 함께 마지막 기대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끝까지 심는 기대. 우리는 기대를 끝까지 심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기 위해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성령의 열매에 참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짐을 나누어 지는 것 등등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까지 나열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대를 계속해서 심기 위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가족을 전도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어느덧 기대조차 안 하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끝나지 않는 투병 기간과 아픈 가족의 그 아픔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낙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언가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에 참여하면서 기대를 계속해서 끝까지 심는다면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실망하지 않는 힘도 그에게 비롯되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반대로, 말씀과 반대로 얘기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하지 마라. 타인한테 바라는 게 없이 혼자 힘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요,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가능성과 기대마저 박탈합니다. 실망이 크기 때문에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건 어찌 보면 반복된 본인의 경험으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의 일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생각에 끝까지 의존하면서 기대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10번 실망하더라도 한 번 더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지만 기대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은요, 온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적시적절하게 주실 새로운 기대를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자들, 그 모습이 그러한 기대를 끝까지 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에 대한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 내 나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 하늘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기대를 가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나다의 유명한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대작에 나온 대사를 하나 나누면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연극과 뮤지컬 부에 있었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연기하려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민망해서 못하겠어요. 하지만 앞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는 정말로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을지 몰라도 미리 생각해보는 거는 나의 자유거든요. 근데 린드 아주머니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걸작 빨강머리 앤에 나온 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정말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정말 설레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회의 정황과 분위기를 미루어 보면 한국은 부유해졌을지 몰라도 고독해졌습니다. 박학다식해졌을지 몰라도 남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타인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놀랄치만큼 부흥했을지 몰라도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고 남은 교회마저도 분열의 감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기대를 계속해서 끝까지 심을 때일 줄 믿습니다. 배역하고 완악해져가는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이 호소했듯이 더 이상 내가 하는 봉사,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품은 영혼들에 대한 변화가 안 보여서 실망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너조차도 내가 기대하고 불렀고 그러한 너조차도 내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너를 응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심는 기대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며, 기대를 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대를 심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대한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기대를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과 예전에 나왔었지만 지금 장기간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치고자, 조금이라도 더 잘 섬길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를 누군가에게 심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이 시간 우리 안에 기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을 나 신뢰하네. 다 이루실 주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을 나 신뢰하네. 다 이루실 주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을 나 신뢰하네. 다 이루실 주만을 기대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는 선포된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망할까 두려워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 향해 계획하셨던 일들, 절 향해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원하시며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실 제일 실망스러워서 기대를 못 품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늘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음을 바라봅니다. 늘 기대를 갖고 계셨음을 바라봅니다. 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바라봅니다. 저 또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맡겨진 나의 이웃, 가족, 영혼을 향한 기대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